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렇게 감마도 있게 될 거니까 함께 차근차근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탄생과 그리고 성육신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3장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갈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초점은 여러분 이렇게 이 책별로 할 때는 주제별로 할 때 있지만 책별로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 드러나서 역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뿌리가 있고 우리의 소장 선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전파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건데 그러한 그 역사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성경도 좀 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잘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이렇게 친척벌 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고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거기에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오늘 이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외침이고 또 메시지였지만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미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혔는가, 자기가 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우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가 어떤 이렇게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자신의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광야 생활이나 혹은 또는 이렇게 수련 생활을 통해서 메뚜기와 석청, 이거 전부 다 일반적인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헌신이나 어떤 결심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삶의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에 등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등장한 거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서의 증거가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요한은 지금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명칭이지 않습니까? 명칭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메신저로 왔지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와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의무는 뭐냐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길로, 즉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됐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전부 다 삶을 살고 있어서 이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고 또 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예수를 통하여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 역사에 개입하여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임박했다. 곧 이제 사역을 할 것이다. 이제 4, 5장부터는 사역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과는 성격이 다른 분이다. 그리고 수준도 다르다 하는 것을 본문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 세례 가지고는 사람의 어떤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인가를 확인시켜주고 그 행실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정도로서 내 역할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르다. 이분은 성령과 불이다. 하나님이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내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불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연단시키는 것의 상징으로서 성경이 제시되는 바,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모든 이 불의 내용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실 분이시다. 심판주이시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그 영의 권능과 은혜,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
믿는 세례 받는 자의 인생과 안에 있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찬송하기에 합당한 자리로 반드시 세우신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예비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준비하는 자고 나는 함께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수종 들고 준비하는 자이지 나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진짜를 보아라. 본 방송을 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예고편이다. 나는 예고편의 역할이고 진짜 본 방송의 주인공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예고편은 알다시피 이 모든 예고편은 내용을 다 담지 않습니다. 그저 핵심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과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예고편은 만들어지죠. 본 방송을 뭐하라고요? 보아라. 그래야 그 참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흥미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도 전부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 방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본 방송 안에 담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는 그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잘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세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동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도 연합되고 세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부활도 함께 연합되고요. 나아가서는요,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도 다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불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믿지 않는다면 세례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줘 이 세례 받은 교인이 세례 받은 한 성도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연합된 신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실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잘하면 내가 함께하고 네가 못하면 너는 내 눈에서 눈밖에 난 존재야 라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몸인데 내가 너와 한 신변 연합 속에 있고 너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이 네 죽음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 얻는 생명이 바로 너의 생명이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듣죠. 이거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 그런 떠나지 않는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왜 떠나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 품으로 돌아와라. 왜 내 품을 떠나느냐? 내 사랑이 부족했더냐? 내가 걸어가는 길, 너희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지 않았냐? 왜 그런데 눈을 다른 데 돌려 저급한 인생을 사느냐? 이겁니다. 왜 우상 같은 걸 섬기고 왜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딴 길로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내 안에 새겨 넣어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어서 그걸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나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 모양 요 모양 요 꼴인데 이 모양 이 모습을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지혜와 능력, 금, 은 이런 것 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 싸워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1등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 거기에 좌절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침체하고 어려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랍니다. 우리의 하나됨, 이것을 가장 긴밀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죠.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로 표현되는 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와 합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거룩한 자녀의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며 실패 없이 우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이 7절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좀 독서를 뿜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죠. 이렇게 우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례 요한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3장 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옵니다. 와가지고 저 사람들 뭐하나? 세례 요한이 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독서를 뽑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독사의식이 맞냐?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야, 저렇게 욕하는 게 맞냐?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또 해석도 합니다. 아이고, 야, 의롭게 행동하고 또 의로운 사람은 저렇게 가끔 분노하면 독서를 뿜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른 데서는 욕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런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명백하니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관하여 이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뭔 저주를 하냐면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뱀의 새끼 혹은 자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뱀의 후손들,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의 후손들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서를 그냥 뿜어내는 쪽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의 출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는 말씀이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혹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언어, 이런 것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독사의 자식들에게 말을 하신 것이죠.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들은 뭘 합니까?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데만 삶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소위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고 그것을 대중화시킵니다. 대중화시켜서 우리 법을 잘 지킵시다. 율법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위배한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너희는 악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 예수를 모르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그를 보낸 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 이 뱀의 후손들아 라는 것으로 책망하지만 틀림없이 책망하지만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표현에 삼는 것은 기독교인답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하는, 오해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예수님의 판단을 듣게 되고 책망을 듣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나를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이름으로 결국 내 신앙을 세워보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일반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한 말은 뭐냐면 네가 잘나지 않았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너도 똑같이 죄인이며 이들과 함께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본방송을 잘 시청하고 거기에 너의 초점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이건 내 뭐야? 세례 받았는데 이건 나는 변화도 없고 세례 받았는데 뭐 이렇게 뭐 큰 어떤 뭐 없네. 그럼 이건 한번 지나간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그렇게 흘려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인식하고 그 인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것과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많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변화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세례난 기억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딱 다니기 시작한부터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여튼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중3 때부터 친구 따라서 이렇게 문학 발표나 성가 발표를 통해서 갔다가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친구들이 세례 학습받자 세례받자 해서 받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나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엄한 분이세요. 엄한 분이시라 그 당시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엄격하신 분이라 당회 문답 가는데 제가 이게 별로 이렇게 그냥 가고 싶지 않았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엄하니까 어른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하든 친구들과 같이 그때 학생 때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또 주일은 뭐 이렇게 찬양 예배도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하여튼 은혜가 마음이 좋았어요. 이해는 다 못했지만. 그리고 이 고1 때 수련회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그때 수련하는데 세 사람이 가서 하는데 그때 목사 되기로 소원한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오니까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 학생 때 고1 때 수요 예배를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가는데요. 근데 어쩌다 마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수예배 왔는데 또 예배가 없나 했더니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했던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는 지도가 있었잖아요. 사랑방 전에 구역에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갔더니 제 친구 장로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기영아 어서 와라 잘 왔다 은혜 받자 아유 이런 착한 놈 뭐 이러는 거니까 그게 또 칭찬이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다니는 구역 예배 그때 학생 때 다녔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생각을 공부하는 것도 손해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시간상 손해가 있었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게 제 모든 소명을 이루고 그 시절 때 그 순수한 예수님의 그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제 목회나 모든 사역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등불처럼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까지 들어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 이후의 영생에까지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니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예수에 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삶의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으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대로 힘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 그 은혜의 물결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는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의 모든 기초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온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인생에 동참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